오늘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황합니까? 언제 난감합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무너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양의 철학사를 얘기할 때 경험론, 그럼 영국이죠. 영국 사람들은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고. 자기가 의지하는 게 경험인데 경험이 우르르 무너진다. 다 무너지는 거죠. 대륙 쪽, 특별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는 이성을 믿었습니다. 인식이라 그러죠. 인식. 생각을 믿었다고요. 생각이 무너질 때 우르르 다 무너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내 경험이 무너질 때, 내 생각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신자라 그러잖아. 빌리버, 신자. 뭘 믿죠? 내 경험과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내 경험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죠.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이잖아요. 기껏해야 내 수준,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의 수준을 넘지 않는 믿음. 그러니 그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의 믿음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믿음이 참 작다. 지금 제비 필립스 목사님이 했던 얘기인데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 너무 작다. 이게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작은 믿음이죠.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한계. 그러니까 내가 깨져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은 내 경험을 만족시켜 주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규범적 믿음 또는 성경에서는 뭐 율법적 믿음 그러죠.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스탠다드를 딱 놓고 내가 경험상, 인식상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질문과 대답이 명확해요. 죄인이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인과일이 작용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교과서적인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되죠. 학교 때는 이런 거 믿잖아. 교과서대로 되는지 알고. 근데 세상 나와보니까 정답으로 못 살죠. 교과서로 못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이게 뭐냐고 되게 당황한다고. 근데 그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 가지고 살면은 교과서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현실 속으로 살아보다 보면은 미치는 거예요. 하나도 맞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꼴통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내 정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정답으로 규정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고 품는 거. 욥기가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정답 가지고 나가면은 일단 세상도 이해 못할 거고 그 다음에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상처 주고 공격하고 구원 못하고 망하게 만드는 짓이 돼. 너 마귀의 종 노릇해. 그러니까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강력한 칼로 찔러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 경험과 인식으로 다 이해 못해요. 욥기 주제가 그거예요. 뭐 믿음으로 고난 이겼다 그 주제 아니에요. 내 꼴통, 내 경험. 꼴통 그렇게 이상하네. 내 머리. 그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이해 못하는 일이 막 나타나요. 고난도 오고. 이해 안 돼. 그러면은 정답 가지고 찌르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영접하라고요.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특별히 어떤 그 교리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거 붙들고 그놈의 그 지긋지긋한 교리, 그 지긋지긋한 사상 맞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세상을 갖다 대니까 안 맞거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상이 틀린 거 아니에요? 교리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희생양을 만들어가지고 해석 안 되는 부분을 저놈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희생양 잡아가지고 그놈 죽여놓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슬쩍 넘어가 버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안 풀리면 또 누구 희생양 잡아가지고 저놈 때문에 그렇다 죽여버리고. 그게 제일 나쁜 놈이죠. 내가 볼 때 그 지옥에 가도 제일 심각한 지옥 갈 놈이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정의같이 보이고 기준같이 스탠다드같이 보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과 인식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럴듯한 세계. 그래야 할 세계. 그러니까 그럴듯한 세계는 뭐예요? 가능성. 그래야 할 세계는 뭐예요? 당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 난도질 한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실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멋진 말을 만들어내.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거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친구 3명인데 두 번째 빌닷. 여러분 집에 액자가 있을지도 몰라. 8장 7절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액자 있죠? 말씀사 가면 파는데 다 가서 다 부셔버리고 싶어. 잡혀갈까 봐 내가 부리지 못하지. 이런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럴듯한 말이야. 그리고 그래야 될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세상 만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당위로서 너무 좋죠. 이러면 세상 좋지. 인과 일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은 다 쪼다들인데 나중에 훌륭하게 돼. 얼마나 좋아. 지금은 약하지만 다 건강해져. 교과서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현실이 그런가? 그리고 가능성이죠. 그죠? 그 뭐죠? 이게 그럴듯한 거죠. 그럴듯하잖아, 이 말이. 우리는 현실하고 관계없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가짜들이라고 그럴듯한 얘기하고 그래야 될 얘기하고. 그래 누가 반대? 근데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율법의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율법은 그런 거거든요. 그럴듯하고 그래야 하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죠. 뭘 안다 그러는 사람. 안다라는 게 뭘 안다는 거야. 경험으로 안다. 또 생각으로 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다 그러는 사람이 지 세계 속에서만 안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깊고 넓은 세계를 얘기를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몰라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제일 박대받았죠.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죠? 쥐뿔도 모르면서 어렸을 때 예수님하고 같은 거에 자라서 안돼. 그러니까 안다 그러는 게 모르는 거예요. 이번 성교도 마찬가지야. 19차까지 왔으니까 뭐 성교 많이 왔던 분도 있겠죠. 고성에도 뭐 심지어 19번을 다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성을 안다. 그 사람 때문에 성교가 안 돼. 아는 게 뭘 알아? 그죠? 안다. 알긴 또 맨날 막히는데 사람이 뭘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 안다. 뭐 들어서 안다. 그래서 들어서 안다. 뭐 많이 와서 안다. 그게 장애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이제 간단한 거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귀가 들어 나오는 게 우리를 이 경험과 인식의 속에 묶어놓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귀가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욥이 까닭 없이 섬길 리가 있습니까? 이유를 물어.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붙들어 놓으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 그러면 이유 없는 고난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 고난은 누가 당해야 돼? 그럴듯한 세계와 그래야 될 세계에서의 특징이 뭐예요? 뭐 죄를 짓거나 나쁜 짓 해야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고난 당하면 내가 무슨 죄 졌지? 이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버려. 이래도 속는 거고 저래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니네들의 그 꼴통 같은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어.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자신이 깨지는 걸 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당의 세계, 율법의 세계 그런 거 아니라고 더 큰 세계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까닭없는 고난이 있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까닭없는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사랑이고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맨날 12조 노래 부르잖아. 왜 날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라. 몰라. 여러분이 까닭없는 고난도 당했지만 제 인생 가운데 까닭없는 상 받은 것도 되게 많아. 하나님께서 왜 날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어. 그걸 은혜라고 설명하잖아. 그래서 욥은요, 그런 틀 속에 있는 사람들, 내 세계 속에서, 좁은 세계 속에서 올망졸망 뭐 해석하려고 그러는 것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연계교회 가셨죠? 뭐 갔던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교회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딱 가는 순간에 벌써 내 마음에 정답이 있어.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딱 가는 순간에 벌써 교회를 개혁하고 싶은 마음부터 생기는 것들 있죠.
교회는 이러이러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그게 바로 뭐냐면 욥의 친구들 같은 생각이라고. 내 정답 가지고 난도질하는 거야. 여러분 사정을 알아요? 내가 뭔지 알아요? 우리 몰라요. 왜 이 모습인지, 왜 이런 상태가 왔는지, 왜 우리가 만나게 했는지 우리도 몰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뭘부터 배워야 되냐면 무조건 그 상황을 영접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고. 자꾸 판단을 하지 말고. 저는 궁금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고 Tomorrow is mystery. 내일이 신비고 오늘만 Today is gift. 오늘만 선물이라고. 그렇다면 적어도 내일에 관한 것들이 미스테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선물로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경험으로 몰라요. 우리 인식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지. 설렘과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그거를 믿음이라 그런다고. 욥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정답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러니까 영접을 못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떠나지 못하게 만든 게 뭐냐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까닭 없이. 그놈의 까닭, reason이라는 거. reason. 이유. 뭔 놈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에 그냥. 하나님이 잘 몰라 우리. 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태도를 가질 때부터 믿음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2장에도 보면은 3절에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온전함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는 몸을 한번 쳐보라고. 몸. 그 4절에 보면 뒷부분에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거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자기 말고 뭐 자식 새끼들 죽고 소유 잃으니까 그때 버티는 거지. 한번 욥 자신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까닭에 매달리는 사람은요, 이유에 매달리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틀에서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야.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권사님들 가가지고 숨은 죄 있으면 빨리 얘기해. 너 죄 없이 이렇게 당할 리가 없어. 그런 거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빨리 이실 직고해. 아니면 지가 아는 몇 가지들 있죠. 얘가 그런 잘못을 행했으니까 이 꼴을 당하는 거지. 이게 뭐야? 욥의 친구들은 그래도 또 매력이 있지. 무슨 초대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런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질 때도 까닭 있는 고난도 짊어지셨고요. 까닭 있는 고난도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까닭 있는 고난은 뭐예요? 뭐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합시다. 그것도 짊어지셨고, 까닭 없는 거 해석한다는 것들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내 꿍꿍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서 믿고 영접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차예요, 1차.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믿음,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살아가세요. 그냥. 여러분 지금 영교회 갔죠? 그 교회 살아가라고 보낸 거거든. 그냥 사랑하고 그냥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났을 때도 여러분 뭐 눈을 가지고 잠깐만 정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정답이다 그러지 말고 그냥 품어주고 그냥 어울리고 그냥 그들을 편들어 주세요. 그죠? 그게 1차예요, 1차. 그러면 커져요. 그것부터 훈련하면 돼요. 결혼해서도 사니 못 사니 하는 그 젊은 부부들 보면은 자기 정답을 가지고 남편을 공격하고 자기 정답을 가지고 아내를 공격해요. 못 살지. 결혼은 뭔지 알아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정죄 안 하고, 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잖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라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섭리를 나중에 깨닫게 되고, 결혼할 때는 그렇게 살았잖아, 그냥. 그냥 살 때는 다 살았는데, 이유를 들고 나올 때부터 지옥되잖아. 안 그래요? 옛날에 결혼할 때 뭐 이유 갖고 있는지 알아? 조선시대 때만 해도, 뭐, 조선시대는 아니지. 한참만 해도 얼굴 모르고 결혼했던 적도 있잖아. 모르세요, 부모님끼리.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겼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냥 짝지어 준 거예요.
오히려 이유가 사라지니까 잘 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유를 달죠. 뭐 남자는 육각형이 돼야 된다며 뭐 6가지. 근데 크리스찬은 칠각형이라며 믿음까지 좋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유. 그러니까 지옥되는 거지. 뭔 놈의 이유가 다 있어. 그런 거 하니까 마귀의 판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 또는 헤세드, 이 무조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 경험과 이상으로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인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영접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상황들에 대해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욥기 주제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7절, 8절 보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대. 그러니까 막 두드러기 나고 막 그랬는가. 두드러기보다 더 심한 거겠지. 얼마나 가려운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옛날에는 기왓장이라 그랬는데. 기왓장이니까 실감이나. 질그릇 쪽까지 기왓장 뽑아가지고. 그 지붕에 비셀 거야, 그죠? 기왓장 뽑아가지고 막 긁었대요. 여러분, 몸에 트러블이 있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름에 성교를 가거나 더운 나라 가면은 하여튼간에 모기한테 물릴까봐 난리를 쳐. 그러면 나가려고 그러면 성견 나가지 않고 뭐 뿌리는 거 있죠. 뭐 모기 퇴치기 뭐 뿌리고 또 바르고 복면 강도 같이 하고 다니고. 왜냐하면 모기한테 하나 물려도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 온몸이죠. 온몸에 종기가 다 났대. 우리 집에도 제 자녀 중에 하나가 아토피 피부였어. 그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살이 막 이렇게 문드러지고. 걔는 그 고등학교 때 너구리 같았는데 눈 주위가 이렇게 새까맣어. 너구리. 여기 맞나? 모르겠다. 너구리 같았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아토팜 뭐 바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친구 걔도 딸인데 친구 딸도 그랬어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피가 나는 거야 몸에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데 울더라고. 막 울면서 나한테 목사니까 고쳤네래. 아, 의사가 나한테 고쳤네래. 왜 목사도 고쳤네래. 그게 내가 전공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친구 아이 놓고 기도를 해줬는데 뭐 요즘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발바닥부터 정수리잖아. 그러니까 온몸에 종기가 있다. 쉬운 건 아니죠. 지금 고난이 보세요. 재산 다 날렸죠. 그 다음에 종놈들 다 도망쳤죠. 자녀가 아들 7에 딸 3이거든. 10명이 다 죽었어. 이제 아내가 등장해요. 욥의 아내. 악처 중에 하나라고 소문난 아내죠. 욥의 아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녀 10명은 다 죽었는데 왜 아내는 하나님이 안 죽였을까? 그게 더 고난이다. 그런 소리도 있어요. 예. 아내를 옆에 두고 있는 게 더 고난이라고. 남자분들 우는데 공감하시는가 보죠? 네, 공감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목회 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힘들었대. 아내를 바치라. 되게 쉽게 갔대. 뭐 거꾸로 남편을 바치라. 그래도 뭐 힘들지 않게 바칠까. 남편을 바치라 그러면 뭐 줄 설걸. 그죠? 그런 거 되게 많이 있다 그러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마음 아프다는 거죠. 자녀가 10명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마음 아플까? 엄마가 마음을 더 아플까? 제가 볼 때 엄마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아프지만. 엄마는 모성애가 있잖아. 안 그런가? 엄마가 더 아플 거라고. 그러니까 아파하는 아내가 옆에 있는 거가 내가 볼 때 그것도 고통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욥의 아내가 내 아내는 내 옆에 와서 냄새도 맡기 싫어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옆에 있었고 그다음 욥이 재혼했다는 얘기가 없어. 나중에 뒤에 보면 또 다시 10명 또 나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아내하고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는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아내를 악처라고 말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악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나는 이 아내의 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 저도 잘 몰랐는데 나는 이 말씀이 욕하고 죽으라가 그냥 욕하고 죽으라 액면 그대로인 줄 알았어. 그런데 마침 지난 주간에 지난 금주간이다. 금주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24, 25, 26절에 구약의 축도가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고.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이 나가요. 근데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제1 의미가 뭐냐? 복이 아니에요. 제1 의미는 kneel down, 무릎 꿇다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는 무릎 꿇다. 두 번째 뜻이 복, 축복. 그래서 제1 뜻으로 쓰였던 게 시편 95편 6절인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바라크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 꿇는 상태가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주실까 이런 게 아니고 복은 자세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복된 거라고. 그러니까 무릎 꿇는 자세. 그게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시겠죠. 그래 자세만 좋으면은 그러니까 뭐 폭포수 물이 있는데 그릇만 똑바로 해놓으면 다 차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복은 무릎 꿇음이에요. 자세가 좋은 거라. 그게 복이다 그랬다고요. 그걸 제가 월요일에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목회를 헛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어 내가 보질 않았거든요. 주석을 봤더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욕하고가 바라크야. 그러니까 뉘앙스가 뭐냐면은 이런 거에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무릎 꿇으면서 죽으라 그런 얘기예요. 너 하나님 잘 믿지? 너 예배 드리는데도 이 꼴 됐잖아 우리가. 그래 그냥 계속 예배 드리다가 죽어. 우리 식으로 하면 그래 기도해?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되죠. 이해되죠?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냐?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다 되죠. 예배 드리다 되죠. 우리 같으면 이거죠. 그래 우리 선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야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또 선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선교하다 죽어라. 욕하고 죽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받다 죽으라. 그 비아냥 그리는 느낌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안타까움이에요.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욕과 같이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지키는 믿음도 있고 나는 욥의 아내도 이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래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꼴로 죽어버리죠. 이렇게 좀 자포자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딴짓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힘들지만 나 주님 믿어요. 이렇게 얌전하게 하는 반응도 있고 우리 자녀도 둘이 있잖아. 부모를 떠나진 않아. 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 이런 아이도 있지만 엄마가 뭐야 막 이러면서도 집도 안 떠나는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 아니야? 반면에 그 친구들 보세요. 친구들 특징이 뭐예요? 친구들은 하나님 안 쳐다봐. 기준이 자기의 자기 정답이 기준이야. 정답 가지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 미주알 고주알. 내 경험에는 엘리바스 그렇게 맨날 나와. 내 생각에는 뭐 빌다 이러고 나와. 소발은 그것도 아니야. 그냥 무대뽀로 내 말 들어 임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없어 거기는. 근데 욥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욥의 아내의 얘기가 사실은 욥의 양면성이에요. 욥의 얘기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10명이 죽었어요. 10명이 죽으면 여러분 아다시피 남자가 말이 많아요? 여자가 말이 많아요? 여자가 말이 많죠. 제 딸 옛날 얘기인데 그 거실에서 TV 보는 시대. 요즘에야 뭐 각방에서 혼자 휴대폰으로 보겠지만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전화를 진짜 오래 하더라고. 근데 휴대폰 아닐 때였던 것 같아. 1시간 넘게 했어, 전화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나쁜 소리 안 하는데 제가 싫게 얘기도 안 했어요. 야, 전화 너무 길게 한다. 이제 좀 끊어라. 그랬더니 이제 당황을 했는지 1시간 넘게 했거든요. 내가 볼 때 거의 2시간 다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잊혀지지 않아. 아빠가 전화 못하게 한다. 야,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나 그게 마음에 남아 지금도. 2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얘기가 또 남아있어. 그러니까 애가 10명이 죽으면 이 여자분은 말을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이 했다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을 거야. 애 10명이 죽었는데 엄마가 속에 있는 내장까지 튀어나오면서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그 얘기는 하나도 길어가지 않고 욥의 아내의 대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어떤 사람의 얘기가 기억되고 있고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욥에게 그 말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거라고. 기억이 되는 거라고. 그죠? 우리 남자와 여자들의 언어가 다르다 그러잖아. 한 1년 전쯤에 있었던 일, 뭐 1년이 너무 짧으니까 한 5년 전쯤에 있었던 일을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여자들은 뭘 기억하느냐 하면 감정의 언어를 기억해. 내가 그때에 있었던 억울함과 분통과 그런 거를 기억을 해. 그 감정의 언어를 기억해. 남자는 정보의 언어를 기억해. 정보를. 그래서 그때 어디서 뭘 먹고 뭐 했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래서 둘이서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자는 열받는 거야.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 남자는 안 잊어버렸어. 정보는 다 갖고 있어. 근데 감정의 언어는 하나도 머리에 기억된 게 없어. 왜? 느끼질 못하니까. 여자는 정보가 뭐 필요해? 그때 그 말 했잖아. 그런 뉘앙스를 얘기했잖아. 이게 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녀는 그래서 안 맞아. 잊지 말라고요. 절대 안 맞아.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달라. 인종이 달라. 완전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런 것이 기억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욥도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내 심정도 그건데 욥은 교활해가지고 지휘부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인용 부호로 해서 내 아내가 말하기를 따옴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따옴표 끝. 근데 이게 아내의 말이에요? 욥의 말이에요? 욥의 말이라고. 아내의 많은 말 중에 왜 이것만 기억을 해? 자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욥에게도 두 마음이 있었다니까.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되질까? 이런 자포자기 하는 마음. 그러나 욥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그 두 가지 말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내 한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녀는 질문할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가가지고 마음껏 질문하세요. 질문을 제약하지 말고. 하나님 왜 안 되죠? 여기 왜 오라 계시죠? 여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전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어떤 방법이 있죠? 이거 머뭇거리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물으라고. 자녀들은 물을 수 있는 권리라고. 자녀들은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질문할 권리가 있는 거지. 자녀들은 이걸 불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질문해야 된다. 그래서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어떤 상황이든 영접하는 게 첫 번째고, 그래야 내 자아가 깨지고 큰 믿음이 돼.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된다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또 하나는 질문하셔야 돼. 질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 못하겠거든요 지금. 근데 왜 연약하고 죄 많고 이런 사람을 여기로 이끌어 가십니까? 질문하니까 교류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수준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친구들 보세요. 얘네들은 질문도 없고 자기 좁은 세계를 가지고 자기보다 더 낮게 기계적으로 공격만 하잖아. 그거 뭐예요? 죽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뭔지를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이 강해 보이지만 율법은 그거는 기껏해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놈 중에 하나의 경험과 세상에 제일 똑똑한 놈의
중에 하나의 이성을 가지고 재단하는 거야. 틀 가지고. 하나 맞지도 않아 그거. 그런 미친 짓 그만하고 일단 내 이성과 내 경험부터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진짜 진실되게 나가면 하나도 이해 안 되는 일,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 인생에서. 그럴 때 정답 가지고 재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답 가지고 난 죄인이고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인과율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받아요. 그냥 받아.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야. 왜 전쟁에서 그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고, 왜 아이가 병들고 뭐 잘못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이렇게 잘하고 한 사람들 가운데도 막 암에 걸리고 막 그래. 이게 설명이 돼? 맨날 그 뭐 클럽 가가지고 놀고 있는 놈들은 건강해. 무슨 뭐 오염수 먹고도 살아남고 막 그래. 이해가 되냐고. 이게 무슨 인과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럴까?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질문이야 질문. 아니 뭐예요?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제가 볼 때 클라이막스는 이거 같아요. 네가 지금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까닭없는 사랑도 있어. 이유라는 것은 마귀가 쓰는 질문이야. 하나님의 이유 없어. 그게 십자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가사. 나는 이처럼 대신에 까닭 없이로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까닭 없이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은혜지. 믿는 자마다 멸망차고 영생 얻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시각을 바꿔봤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맨날 이렇게 경험과 이성, 맨날 생각하고 인식하고 이랬다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내가 이해 못하는 것들, 나한테 나쁘게 오는 것들만 이유를 찾았어. 나 뭐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근데 그런 거 따져보니까 한 10%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잘 된 것들 있죠. 이유가 없어. 오히려 한 9배는 더 되더라고. 이유 없는 사랑이 더 많았어. 이유 없는 사랑. 왜 나한테 잘해주는지, 왜 나를 용서해주는지, 왜 나를 품어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도 있죠. 난 알 수 없도다. 이유 없는 사랑이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뭐 고난이 왔을 때 인내했더니 승리했다. 그게 주제가 아니고, 자기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의 사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깊고 넓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그리고 친구들, 이거 믿음도 아니야. 자기를 믿는 거야. 자기 경험과 자기 경험치와 자기 생각을 인식을 믿는 거라고. 이거는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 왜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유를 묻지 마세요. 왜 보냈어요? 사랑하라고 보낸 거야. 여러분 자녀를 낳잖아요. 애를 낳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애도 있고 싫어하는 애도 있을 수 있죠. 뭐 전 말이 그런가? 근데 부모에게 자식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드립다 사랑하라는 거야. 건강해도 사랑하고 병들어도 사랑하고 예뻐도 사랑하고 못생겨도 사랑하고 공부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그게 1차예요. 그러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 이유 따지지 말고.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유를 따져. 근데 우린 그냥이야. 그냥.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가정에서 은혜를 체험, 교회도 그래요.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까닭 없는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해 안 되거든? 이해 안 될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는 거야. 질문. 그죠? 이게 뭡니까? 질문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질문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다음 세계로 이끌어 간다고. 질문에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 우리 인간의 상상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오늘 그 두 가지를 꼭 잊지 말고 이번 성교에 임하고
여러분 자기 좁은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찬양했습니다.